섭리의 신비, The Mystery of Providence, 존 플라벨. 제10장 섭리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이 주는 유익들. 우리는 지금까지 섭리에 대하여 묵상하는 이 중요한 의무를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여러모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의무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서 일생 동안 매일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권한 대로 섭리를 묵상한다면 여러분은 큰 평안과 기쁨과 안정된 삶과 거룩한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의 음성들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섭리는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죄악을 깨우쳐주며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려고 여러 번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는 섭리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섭리를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섭리를 주목하는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들을 날마다 제대로 살피고 묵상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며 기쁜 일인지를 여러분 앞에 펼쳐 보임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하는데 온 힘을 쏟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1. 내가 모든 은혜 받은 영혼들에게 섭리를 묵상함으로써 얻게 될 첫 번째 유익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은 그렇게 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과의 달콤한 인격적인 친교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바라는 것 중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시편 92편 4절.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도 새 힘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 전체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섭리의 역사들을 선포하는 데 바쳐졌는데 거기에서 그는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교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영혼에 나타내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응답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갖는 바로 그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규례들과 섭리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은혜들은 그 어떤 것도 거룩하게 된 영혼에게는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 자신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섭리들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회초리들은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미가 6장 9절.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진노를 나타내시면 은혜 받은 영혼은 그 진노하심 앞에 녹아내리고 거기로부터 두 가지 기쁜 열매가 맺어지는데 하나는 지난날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섭리들은 죄를 범한 자들의 마음을 녹여서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을 눌러서 괴롭게 하여 사셨을 때 다윗의 마음은 녹아내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 4, 5절. 포로가 된 교회가 세상의 그 어느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적이 없었던 가장 서글프고 참담한 섭리를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혹독한 책망 아래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녹아내려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는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레미야가 2장 17에서 19절.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섭리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이끌어낸 후에 다음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만듭니다. 섭리의 책망들이 은혜 받은 심령들에게 그러한 효과를 낳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스가랴 9장 13, 14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시편 85편 8절. 어떤 때에는 하나님은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웃으시고 소성시키시는 섭리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엎드러지는 때가 있듯이 들어 올려지는 때도 있습니다. 장면은 바뀌어서 섭리의 양상들은 매우 즐겁고 고무적이 됩니다. 섭리의 겨울은 지나간 듯이 보입니다. 섭리들은 애국의 옷을 벗고 이제 은혜 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쁜 찬양으로 반응합니다. 시편 30편 11, 12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형통하게 하심으로써 들어 올리시고 그들은 찬양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들어 올립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편 18편 1에서 3절. 모세 및 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지셨을 때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을 높였는데 이 노래는 그 우아함과 영성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들의 전형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들 속에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맺혀지는 모든 열매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들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맺힙니다. 1. 성도들이 그 어떤 규례나 의무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고서 우리 같은 천하고 가련한 벌레 같은 자들을 상대해 주신다는 의식으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였을 때에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쌓아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섭리들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로 야곱을 형통하게 하셨을 때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창세기 32장 10절. 이것은 다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무엘하 7장 18절. 나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 거룩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밝힌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심정을 자신 속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들어올리셨을 때 여러분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눈에 그 어느 때보다도 보잘것없고 악한 자로 보였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은혜 받은 신령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토록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죄악되고 형편없는 벌레 같은 자에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까? 2. 하나님의 규례들 속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친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들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동일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들을 제대로 묵상한 사람들 중에서 그 마음이 녹아내려서 은혜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을 비롯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을 때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랑하지만 성도들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은 악인들에게 정욕의 연료가 되는 반면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게 해주는 연료가 됩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외적인 은택들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 주님이여, 내가 원하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것들이 아니요 오직 주님 자신입니다 라는 것이 은혜받은 영혼의 모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은 그들의 심령 속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그들은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3. 하나님과의 친교는 우리 영혼에 아주 시퍼렇고 날카롭게 날을 세워주어서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는 대단한 예를 모세에게서 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다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을 보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극심한 거룩한 열심과 분노가 그의 영혼을 집어삼켰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 20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우리는 섭리들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한 성도들에게서도 동일한 반응을 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의 악을 깊이 느꼈을 때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프고 괴로웠는데 그의 그러한 심정은 시편 51편에 아주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1, 3절.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우리는 이것이 나단이 다윗 앞에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고발한 결과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2장 7에서 10절을 참조해 보면 우리는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이토록 통렬하게 깨닫고 통에 자복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은혜의 섭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셨는데도 그가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죄로 대갚았다는 뼈저린 성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것은 바로 그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우리 자신이 행한 일들을 비교해 보고서도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4.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어서 순종과 섬김을 살고자 하는 결심을 더욱 불붙게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수레바퀴에 기름칠을 해서 더욱 빠르고 거침없이 길 위를 달려가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물으셨을 때 이사야는 거침없이 기꺼이 나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섭리들 속에서는 이것과 동일한 반응이 뒤따르는데 우리는 그것을 여호사밧과 다윗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5, 6절.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떤 영혼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해야 할까? 이제 여러분은 어느 영혼이 섭리들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달콤한 친교를 나눌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늘의 것들을 많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대하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은혜들이 그렇게 선용된 것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참으로 잘하였노니 너희를 기뻐하며 영원히 선대하리라. 신명기 28장 63절. 2. 그리스도인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의 상당 부분은 섭리를 묵상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시편 111편 12절. 즉 섭리를 찬찬히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달콤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섭리 속으로 깊이 뛰어들어서 살펴보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섭리를 묵상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는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1. 섭리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속성들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일치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섭리의 역사들은 때로는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며 잡음을 내고 서로에게서 결별하고 서로 등지고 정반대의 길들을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섭리들은 결국에는 한 곳에서 만나서 서로를 껴안기 때문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시편 85편 10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신 저 놀라운 섭리와 그 아름다운 결과들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70년 동안 하나님의 인내와 진리는 서로 거리가 한참이나 멀어 보였지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참되시고 의로우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들에 담겨있던 인애와 평안도 이루어지게 하심으로써 인애와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게 하셨습니다. 이 시편 본문은 서로 사랑하는 두 친구가 오랫동안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나지 못하다가 마침내 만나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서로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부둥켜 안고 입맞추는 것에서 가져온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라는 히브리어 본문을 아람어 역본에서는 인애와 진리가 우리와 만나고로 번역하는데 이러한 번역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된 약속들과 그 약속들을 이루는 섭리의 역사들이 서로 만나 입맞춤을 할 때마다 믿는 영혼들은 인애와 진리를 기쁨으로 부둥켜 안고 입맞추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성경 본문이 메시아와 메시아에 의한 우리의 구속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역사와 관련해서 이전에는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였던 인애와 진리 또는 의와 화평이라는 하나님의 속성들은 메시아 안에서 서로 만나 입맞춤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의는 인애와 화평과 복된 만남을 갖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 광경입니까?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파수꾼의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잘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가 막힌 광경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루터는 이 시편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내가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고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들인지를 보리라. 한편 칼빈을 비롯한 다른 이들은 이 시편 본문을 사람이 골방으로 물러나서 혼자 조용히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 또는 특히 자기에 대하여 어떤 계획과 목적을 지니고 계시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의는 모든 난관과 장애물을 뚫고 역사하여 결국에는 성도들의 인애와 화평과 행복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망루를 무엇으로 해석하든 각각의 신자에게는 하박국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망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서로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자신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서서 보는 것은 천사의 일이라는 것을 말해두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주어지는 인애와 화평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들이 영광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은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들이 서로 만나 포옹하는 것을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죽은 것들과 같아 보였던 우리의 기도들과 소망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더욱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섭리의 역사들을 주의 깊게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종종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나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런저런 은혜들을 구하고 소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것을 미루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류하신 채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의 때를 기다릴 인내심이 없고 우리의 소망들은 그때가 오기도 전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서 우리는 낙심한 교회와 더불어서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모든 기대를 다 접은 후에 우리의 그러한 기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온 것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시편 31편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소망들과 기도들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줄로 알고 포기하고 있었지만 전혀 예기치 않게 그것들이 응답된 것을 보고서는 놀라움과 감격을 금하지 못합니다. 욥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욥 6장 11절.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그는 더 좋은 날들이 자기에게 올 것이라는 기대를 다 접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이자까지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섭리의 이러한 예기치 않은 반전에 그의 영혼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하였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과 기도, 우리의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 또한 야곱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기이하고 예기치 않은 섭리는 야곱으로 하여금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은혜를 다시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홀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창세기 46장 29, 30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3. 우리에게 멸망이나 불행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였던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섭리가 우리에게 큰 복들과 유익들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섭리의 길들을 제대로 주의 깊게 보기만 하면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를 총리에 앉히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임을 거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생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기뻐하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여러분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러분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아두고서 기다리면서 예의주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 약속이 온갖 섭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은 얼마나 수없이 반복해서 다윗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백해 왔습니까? 우리는 환난들이 우리에게 처음 찾아왔을 때와 우리에게서 떠나갔을 때가 서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를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한숨과 눈물로 그 환난들을 맞았지만 그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복된 수단들이었다는 것을 알고서는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기쁨으로 그것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슬픔은 찬송과 감사의 노래로 바뀝니다. 4. 가련한 영혼이 자기 자신 속에서는 오로지 죄와 악밖에는 볼 수 없는데 크신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소중히 대해 주시는 것을 보는 것은 그에게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섭리를 제대로 잘 주목하기만 하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을 줬지만 복은 그들로부터 날아가 버리고 그들은 그 복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고 그들은 그러한 복을 피해 도망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종종 죄를 지어서 길에서 벗어날 때조차도 그 복은 반드시 그들을 찾아내서 평생토록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들에게 임한 모든 섭리 속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들은 이것을 종종 묵상할 때마다 감격으로 마음이 녹아내려서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온갖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욕하고 악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이 떨어져서라도 그 선하심을 내게서 거두실 만도 한데 왜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이길래 본성적으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에게는 원수 갚으심과 진노가 따르게 하시면서도 내게는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이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위로의 섭리이든 괴로움의 섭리이든 그에 의해 성별된 섭리들을 통해서 그의 선하심이 우리를 따르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존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욥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욥기 7장 17, 18절 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신다는 사실은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들을 통해서만 드러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별하시는 섭리들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섭리들 속에서 그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기쁜 일이 됩니다. 끝으로 한 영혼이 모든 것이 자기를 천국으로 가게 하고 그 길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합력하고 돕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보다도 이 온 세상에서 그 영혼에게 더 큰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온갖 섭리들의 결과들을 눈여겨보기만 하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섭리의 바람과 조류가 아무리 우리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섭리는 성별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데 서로 합력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박들과 거기에 덧붙여진 환난들이 궁극적으로는 그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그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목적에 기여하지 않겠지만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고 고백합니다. 외적인 수단인 기도와 내적인 수단인 성령이 환난들과 결합될 때 환난들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훌륭한 수단들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감각과 이성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망칠 것 같아 보였던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준 지극히 복된 도구들이었다는 것을 보고 기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패함을 죽이시기 위하여 역경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방자함을 죽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으시며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실망들을 안겨주시는 복을 주셨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는 당시에는 우리의 감각에 괴롭고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들이 나중에 뒤돌아보았을 때에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